모두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기자를 전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 이메리 선교사님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 놀라우신 은혜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북미주 코스타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 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듯이 숨을 쉬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기도의 속삭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북미주 코스타가 진행되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참여한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참여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오늘을 살아갈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함께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도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 크레타 섬에 자신이 아끼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도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세워진 교회 식구들을, 우리 성도들을 케어하고 목양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냈고, 그가 잘 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의 성향과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크레조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레조스라는 헬라 말인데요, 거짓말쟁이, 이 속임수, 사기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크레조스. 근데 이 크레조스가 어디에서 어원이 있냐면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그 주변의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느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이 사기꾼들, 이런 속임수를 많이 쓰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크레타 섬의 위치와 그리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런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이해가 갈 법도 합니다. 이 크레타 섬은 아시다시피 그리스 남쪽, 에게해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에서 보면 북서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섬의 크기를 보면 제주도의 한 3배 좀 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60만 명에서 많으면 7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작은 섬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작지 않은 섬의 위치가 바다 한복판에 있으니까 무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사적으로 어디를 정복하고 침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들리거나 아니면 꼭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외지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꼭 들려서 장사하려는 사람들, 그곳에 꼭 들려서 그곳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지배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역사를 거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순응하고 그것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오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저런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장이, 사기꾼, 속임수,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군사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용병으로 돈을 많이 주고 자기들의 군인들로 삼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더 형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의 삶의 행태는 어떠했을까요? 본섬, 대부분 그리스 국가들이 도시 국가들이었는데 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 얼마나 말바꿈이 심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점들이 많았겠습니까? 거짓말해야 살아남았으니까요. 속여야만 살아남았으니까요.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디도를 보냈을 때에는 이런 걱정과 그런 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일상에서는 거짓말을 앞세우고 그리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도 주목해서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체성은 그 삶의 귀한 열매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1절 2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편지는 디도에게 하는 거잖아요. 디도가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너가 목양하라, 섬기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7가지 행동 강령에 대해서, 7가지 순종해야 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3가지인데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가 두 번째인데요. 이 순종은 누구에게 할 것인가? 아마 가정 상황이나 그 외에 국가 통치자들 외의 상황 가운데 해당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훈련시켜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2절에는 나머지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속임수,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던 이유 중에 비방하는 것이 있어요. 배경을 들어보면 이해가 갈 법도 합니다. 크레타 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억누르거나 누군가를 제치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비방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5번째, 다투지 말라.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여섯 번째, 대신에 관용하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범사에 온유함을 갖춰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디도에게 말해준 이유는 교회 성도들,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라는 뜻에서 이러한 행동 강령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믿기 전에 정체성을 꼬집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다 적어주셨죠.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고요, 우리라고 했으니까 디도도 포함되고요, 크레타 섬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고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함께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크레타 섬, 크레조스, 거짓말쟁이, 협착꾼, 사기꾼, 속임수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이 크레타 섬 사람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다투고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고 분쟁하는 모습들을 가족들 안에서 가지고 있고,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히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정체성을 바로 갖추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정체성의 핵심은 과거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크레타 섬에 별로 차이가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과거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랬던 삶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있었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서신서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건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에서는 다신을 숭배했죠. 그래서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요, 특히 크레타 섬의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우스, 그때 당시에 믿었던 이 그리스의 많은 신 중에 제우스로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우리가 평소에 믿어왔던 제우스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시의 형식이에요. 아름다운 시의 형식인데 4구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을 베푸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은 계속 예년부터 구원을 준비해 오셨고, 그때는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그때입니다. 5절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로 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중생의 씻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 거듭남.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에 기초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중생의 씻는 과정을 통해서 됐는데, 그 과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정결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감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풍성히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크레타 섬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없던 사람들, 생존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들, 이제 영생의 소망이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누구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분쟁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으니까 말이죠.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말이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크레타 섬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여전히 이와 같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무슨 보험 들듯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라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복하고 다 갖춰진 데에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추가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죽어 있는데, 물속에 잠겨서 죽어가는데, 그래서 건진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가 스스로 죽게 하시고 그를 이제 믿는 모든 자들을 이제 건져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정말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예전에 내가 막 살던 내 정욕과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모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중생도 우리의 씻겨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크레타 섬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서 오늘도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정체성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삶을 매일매일 시도를 하는데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 1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디도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이게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학을 와서 미국 생활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식당에 가든지 그 중국 식당에 가든지 한국 식당에 가면은 젓가락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젓가락을 보면서 이 미국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용할까. 근데 이 식당마다 주는 젓가락을 보면 아주 친절하게 3가지 스텝으로 젓가락질 사용법에 대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젓가락을 뜯는다. 그리고 양손에 올린다. 그리고 젓가락질을 해서 음식을 먹는다. 3가지 스텝으로 너무나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궁금했던 것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3가지 스텝을 그냥 눈으로 보고 과연 저 미국 사람들이 김치 깍두기를 먹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저도 어느 날 그 오른쪽 손가락을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이 손을 못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왼손으로 내가 원리를 아니까 젓가락질을 하리라. 안 돼요. 깍두기가 막 이리저리 튀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제가 삼시세끼를 훈련하니까 이제는 왼손으로 젓가락질해서 라면도 먹고 깍두기도 집어서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무슨 통찰력을 얻었냐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머물러 있는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산다고 할 수가 없구나. 훈련이 필요하구나.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배우고 함께 모여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내 인격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 그 모든 과정이 훈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에게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저 영적인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집중하면서 훈련하고 그 일에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거룩하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레타 섬 사람들, 크레조스, 거짓말장이, 사기꾼, 속임수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성령의 지혜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디도가 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많은 성도들, 교우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